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8일자 본문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모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가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정 보낸 자들이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바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일입니다. 정탐을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2지파에 수령된 한 사람씩 뽑아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이제 각 지파 대표 12명이 이제 선출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집니다. 모세는 가야 할 길도 알려주고 또 해야 할 일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거민이, 그러니까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읍이 진영, 그러니까 평지에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은 성의 산에다가 성을 쌓아서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마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탐지하고 오라고 명령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바란 광야, 이제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광야 종류지만 이름이 조금씩 신광야, 바란광야, 신의 광야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바란광야에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란광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것도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 때문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셨어요. 400년의 갭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고요. 이제 그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어떤 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 전세를 할지라도 말이죠. 그냥 월세로 간다 하더라도, 연세로 간다 하더라도 가볼 거 아니야. 안 보고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딘지, 뭐 보일러는 뭔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방 구조는 어떤지, 여러 가지 뭐 그 싱크대나 뭐 이런 자리는 어떤지, 우리가 갈 만한 건지, 화장실 상태는 어떤지, 뭐 우풍은 없는지,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채광만 잘 되는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사 갈 집으로 간다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가는 경우는 기대감이 안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집에, 새 집에 이게 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거고, 또 거기 가면 뭘 준비해야 되지, 또 뭘 버려야 되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생각나죠. 그리고 계획하게 되겠죠. 하지만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은 무슨 그냥 가서 이주하고 가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뭐 어떻게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쉬운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정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갈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주말 내내, 이번 주 이제 화, 수, 목, 금, 토 내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땅,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기로 한 땅이니까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뭐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것을 차지하지? 라고 준비해야 되고,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준비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 그 일을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질문이 뭔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각 지파, 12지파의 수령, 그러니까 지휘관이죠. 수령을 12명을 이제 수집해요. 우두머리라는 뜻도 개념이 되지만 대표성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정탐꾼 12명이 출발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3장에 보니까 각 지파별로 일일이 한 명씩 지파와 이름,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왜 밝힙니까? 그냥 통으로 12명의 정탐꾼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저는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탐은 12명에 가지만 한 개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름만 그냥 얘기하지 뭐하러 지파를 얘기합니까? 지파를 한 명씩 지파를 소개하고 그 지파의 대표성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자신의 지파를 대표해서 가는 거란 뜻이에요. 대신해서 대표해서 가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냥 내 개인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거면 지파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파를 얘기한다? 이건 지파를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탐에 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가야 할 길은요, 남쪽, 네겝. 네겝이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뜻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쪽으로 루트를 삼은 것은 네겝길을 통해서 남쪽의 산지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루트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탐해야 할 내용을 보세요. 정탐해야 할 내용,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살고 있는 원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걸 살펴야 돼요. 또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지 메말라 나쁜지도 살펴야 돼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주민들이 성읍에 있는지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살펴야 돼요. 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의 실과는 이제 과일인데 그때가 뭐한 철이었냐면 포도가 열리는 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샘플로 가져오는 일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왔다는 것을 내일 이제 묵상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어요. 주셨을 때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을 갖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것이 주의 일을 맡은 자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과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업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걸로 족하세요.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이란 종을 하세요. 하나님 달란트 비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고 크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했는지를 보신다고.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겠죠. 오늘 하루를 살고 내가 맡겨진 일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베스트를 다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미션이 있다면 그것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온전하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은 가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정탐. 우리로 다른 말로 좀 격하게 표현하면 간첩이란 말이에요. 탐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고, 그죠? 예, 최대한 노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목적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 그렇게 조용히 정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2절도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그렇지만 그 땅을 그냥 순순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그냥 텐트 치고 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서 차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그 땅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적의 상황, 동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정탐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목적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들에게 뭐하라?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해야 돼요. 위축되고 쫄면 안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탐꾼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이름이 원래는 뭐였어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그냥 인칭 대명사예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그가 구원하신다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 불러요. 여호수아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굳이 왜 이름을 바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할까? 담대하라고. 여호와가 뭐 하신다?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순종하라 라는 의도가 이 말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때 그냥 순순히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주 복음화 전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대회 할 때 순순히 받던가요? 전도 그거 받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것도 거부하고 그것도 막 타박 놓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순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그냥 순순히 내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사단은요 길을 씁니다. 길을 써. 저는 그 매번 느끼기 때문에 이게 뭘 표현을 할 길이 없는데 아무튼 방해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에요. 딱 뭐라고 얘기하려면 하지만 하여튼 방해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희석되게 하고 방해를 놔요. 해방을 놔요.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뭐겠어요? 순진하면 안 돼요. 적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적의 상태가 어떤지, 그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 어느 루트로 갈 것인지, 어떤 경로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획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편이고 이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제주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데 교회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낭망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위축돼서도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 우두머리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주말까지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고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탐을 왜 보낼 겁니까? 이게 우리들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줄 건데 뭐하러 정탐하라고.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그럼 나는 넋놓고 가만. 그게 바로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감이 달린 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따는 거는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믿으셔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얻기까지 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감 따다가 감나무 떨어져서 머리에 다치기도 하고 잘 따야 되는데 폭 떨어져가지고 감에 못 상한 것도 있고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감람에 올라가는데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돼. 그거 무서워가지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정탐을 그러면 뭐하러 보낸다고요? 네가 그 땅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나 주신다 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요? 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는지 깨닫고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일 얘기하지만 엄청난 포도나무 가지를 꺾고 어깨 메고 왔다고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12명이 다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내일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 땅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고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일 얘기 계속 이제 주말 내내 얘기해, 그것도 모르고 갈지 말지 이러는 태도는,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라고 하신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 주말에 계속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런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요. 크고 작은 일을 맡긴다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기고, 다 맡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얼마나 어떻게 무슨 종류를 맡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작은 걸 맡기든지 맡겼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해야 돼요. 난 1달란트밖에 없어. 그럼 1달란트 열심히 하면 돼요. 똑같이 칭찬받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는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 그냥 아무 해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겪어본, 제가 아주 어떤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나 가만 봤더니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무책임한 사람,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걸 별로 진짜 내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내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 것 같아. 특히 무책임한 사람, 그 분명히 자기에게 책임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무책임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도모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가 확 떨어져 버려요. 사람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이 안 그렇겠어요? 왜 이름을 지파까지 놓고 이름이 다 실명이 올라가 있을까요? 책임지란 얘기예요. 우리도 농산물 할 때 실명제로 합니다. 키위, 참외 보세요. 어느 농장에서 누구 이름, 자기 사진도 이름이 걸리고 이름도 걸리고 핸드폰도 걸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자신감이 있다, 그 얘기도 되고, 뭐하죠?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사인하고 기한을 하고 어떤 그 서류에 서명할 때 왜 그 지휘관, 누가 실무자고 누가 중간 관리 책임자고 누가 최종 결제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얘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고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나 몰랐어, 이거 안 돼요. 무책임하면 안 돼요.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의 일을 맡은 자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죠? 담대하라고, 쫄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위협할 거고, 협박할 거고, 압박할 거고, 회방할 거고,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땅은 순수하게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하신다. 이런 태도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며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며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피며 정확하게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방해도 심하고 회방도 심하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반드시 수행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주 땅과 주의 종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